오늘 부활절 예배, 십자가와 부활은 한 가지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양이 되셨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에게 칭의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한 3일 만에 이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이제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해년마다 여러 가지 이제 절기를 지키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때 회개하고 세례도 받고 안수도 받고 심판에 대해서 죽은 자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이 신앙이 그런 어떤 개념적이고 관념적이고 학습되어진 그런 습관화된 그런 이론적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서 정말로 체득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몸에 정말로 녹아져서 일체된 신앙.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고 지키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신앙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러한 우리가 습관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그런 신앙생활은 히브리서 6장에서는 초보적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신앙들은 초보적 신앙은 어떤 환경이 닥치고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은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고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진보된 신앙으로,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이제 해년마다 우리가 같이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가 행사를 하지만은 이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알고,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또한 어떠한 유혹에서도 미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체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만 되면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냥 계란을 먹고 우리가 부활절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우리 나중에 부활할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새벽에 우리 열한 예배를 드렸다. 요 정도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정확히 우리가 체득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도 죽고 혼도 죽고 우리의 육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 소통 이런 것들이 다 끊겨버렸죠. 끊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영이 죽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혼이나 육체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를 받았지만은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혼은 다 죽어버린 거죠. 그나마 조금 남아있죠. 양심이 좀 남아있고. 그러나 어떤 환경에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그러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악한 일들을 다 저지르게 되겠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 그런 환경에 닥치게 되면 히틀러가 그랬지 않습니까? 폴포트도 그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육체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는 그냥 살다가 우리의 수명이 되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이거는 엄연한 현실이고 사실이란 얘기죠. 팩트죠, 팩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그러나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결국은 죽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엄연한 현실인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죠. 자기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어떤 환경에 정말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하고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닥치면 그때 가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또한 어떠한 우리가 멘탈이 무너지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열심히 초보적인 신앙을 해왔던 사람들은 거기서 이겨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삶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런 한계 상황에 닥치면은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 당연히 교회에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한 확신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리지 않고 더 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란 것은 숨만 끊어지고 이 세상과 이별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의 죽음은 결국 죄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 사망 권세자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 사망의 권세 가진 자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는 마귀에게 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죄로 인해서 결국 그 사망의 권세에 삼켜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으로. 그거는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대속 제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 어떤 의미로 누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관련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 우리를 대신할 대속 제물의 요건으로서 우리 사람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수도를 하고 돌을 닦아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승려가 정말로 남보다도 정말 대단한 그러한 돌을 닦았지만
그런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이제 그런 승려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대신 그 죄를 감당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돌을 닦은 것은 다 남을 속인 것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 스스로는 그 누구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물이 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의 요건은 첫째, 흠없고 죄 없는 그러한 존재, 그리고 또한 사람이어야 된다. 왜? 신이 와서 내 대신 죽는다고 하면은 신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그 고통에 고통과 똑같을 수 없는 거죠. 신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아서 내 대신 죽어야 될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도 죄가 있다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된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했다 그러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냐? 그 조상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 다윗은 아내가 9명이 있었고 자녀가 19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밧세바 사이에 낳은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셋째 자녀가 나단이고 넷째가 솔로몬이죠. 나단의 그 후손을 쭉 보게 되면 내려오면 이제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후손을 쭉 보게 되면은 요셉이 나오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성육신, 육신을 이룰 성자에서 육신을 이루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피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를 해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의 요건으로서 흠없고 죄 없는 제물이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를 받았어요. 완전히 옮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는 어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의 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제사장이 대신 거기다가 전가를 시킵니다. 옮긴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옮겨진 제물을 갖다 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 다시 말하면 형벌을 받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러한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될 걸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된 것이다. 허물과 죄와 모든 것들이 다 전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통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는 죽음을 통해서 죄 있는 자들을 상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를 삼키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자들을 상처버리는 거죠. 이제 불신자는 당연히 이제 뭐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삼켜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죽음 자체가 불신자에게는 형벌이고 영원한 멸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형벌이죠.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모진 형벌,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진 형벌을 정말로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 잡은 마귀에게 상침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3일 만에 토해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에다가 이제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제 비록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뱃속에 그가 이제 갇혔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았죠. 그리고 거기서 요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가 없이 되고 그래서 다시 토해냄을 받았습니다. 토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빗댄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3일 동안 똑같이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냄을 받은 요나나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죄가 있었다면은 예수님은 살아나지 못했겠죠.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그 예수님을 삼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대속 제물로서 이렇게 흠없고 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냥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 이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면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끝나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죄의 싹신 그 사망에서 영원히 패배했다, 삼키를 당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옮겨졌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멸망을 당했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왜? 사망이란 것은 죄가 있는 사람들을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들이 삼키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들은 사망의 권세가 상kim을 당하지 않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면은 거기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상kim을 당하지 않겠죠. 비록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 대신 전가받아서 십자가의 그런 형벌, 죄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잖아요. 그 형벌을 받았지만은 영원한 멸망 사망으로 죄가 없다면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로 그 대가인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 형벌로 예수님께서 대속했지만 부활이 없다면 즉 죄 있는 자를 죽음을 통해서 삼키는 사망 권세 마귀에게 삼킴을 당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러한 십자가의 형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인 그러한 형벌인데 가장 큰 죄에 대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이죠. 이 십자가 형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거기를 그 대가로 받는 십자가 형벌, 이것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부활이 없다면은 자기 죄로 영원한 사망으로 갔다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당시 이 십자가의 형벌은 주로 이제 대역죄인들, 반역한 죄인들,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또 부모를 대적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 형벌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은
단순하지가 않죠. 단순하지가 않죠. 예수님도 6시간 동안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또한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벗겨서 성적인 수치심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면류관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가장 큰 당대의 큰 형벌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국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자기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고,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왜? 마귀들은 죄가 있는, 사망 권세 잡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셨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구원의 믿음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와 부활은 하나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면, 죄 없는 분으로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활이 없다면 성경에서는 뭐라 했냐?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린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미리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미리 죽은 사람들도 그들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죠. 부활할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죽는 것이 끝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을 기대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절제하면서 거룩하게 또 온유하게 살고자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을 쓰는데,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에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하다, 더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이 대속은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고 단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만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죄 없이 만든 우리와 함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다가 죽어도 잠시 잠자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 부활 때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고,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신다면은 그대로 부활하여 들려 올라간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당연히 다 용서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에덴 동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했어요. 그래서 잠시 그 옆으로 이제 쫓겨났어요.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다시 들어와라 그러면 거기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죠. 다시 또 무병영생하는 그런 삶을 살겠죠. 그러나 여기는 세상이란 곳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희망이 없다면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도 희망이 있다.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우리는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주로 만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창자부터 그대로 있었죠. 사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생선도 드셨어요. 그렇지만 신비한 몸체로 부활하셨고,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절대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그러한 마귀에게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을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죠. 부활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잠시 잠을 자다가 다시 깨어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그런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사망을 이겼어요.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그러한 우리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자, 이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지금 예수를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은 사실 진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첫 번째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이진 않지만 물리적인 변화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영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고 우리의 혼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인격적인 부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도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고 오래 살아봤자 120년 산다. 또한 성경에서는 70년, 강건하면 80년. 그렇죠? 예. 우리 육체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사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가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 아무도 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빠 하면서 만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열렸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육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병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나중에는 부활할 때는 영원한 모습,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혼이죠.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은 근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여러분이 갑자기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마음이 막 선해졌어요? 온유해졌어요? 겸손해졌어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원수 맺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성화라 그러죠. 성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회복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발전이 됩니다. 성숙하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는 신앙은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된 신분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고 또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겠나?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이 땅에 오셔서 선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감당하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지 않다면은 그러한 일을 위임받아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칭의라 그러죠. 불을 칭자, 의로울 의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특사를 자격을 주어서 어느 외국에 보냅니다. 특별히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가서 대통령한테 위임받는 그러한 일을 그가 거기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법적으로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의롭다라는 칭함, 그러니까 칭의라는 자격을 법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고 가셨던 일을 우리가 그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주었습니다. 칭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첫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로서. 그래서 아들로서의 권세가 있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34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있지만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이 있다. 이것은 뭐냐?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변화된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기 여러분에 대한 각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우리에게 신분이 부여됐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의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된 존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연합한 자가 된 거죠. 연합한 자라는 것은 함께 계획하고 함께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의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한자로 의라는 말은 양자 있죠. 양, 어린 양 할 때 양자에다가 아자, 아자 그 자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로 인해서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는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서 옛사람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는 다 죽은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는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육체로 사는 것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 예수님의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연합해서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우리 한 지체고 우리가 뭉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각자의 주어진 자기 지체별로 자기의 역할 다 다르겠죠.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한 몸이 되어서 이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죄에서는 완전히 죽는 삶, 죄에서는 완전히 죽고 의에서 살아서 이제 우리가 남은 생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의를 행하는 삶,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그러한 각자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각자의 주어진 그 칭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각자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것을 완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누가 선교사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하나님 나라 글을 위해서 바치고 누가 또 힘든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의인으로서의 칭의를 주었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부활신앙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 주님께 영광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